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한마디로 표현하면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메리, 즐겁다라는 말입니다. 즐겁다. 크리스마스를 나누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마스, 예배드리자, 경배드리자.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 교회 오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다.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뜻을 몰라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몰라요. 예배 드리는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성탄절은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혹은 기쁜 성탄이라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첫 성탄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했죠.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 즐거움, 평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생각해보면 성탄절인 것 같아요. 기쁨, 즐거움, 평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기쁨이 되시고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인간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쁨, 평화, 즐거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날이 성탄절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감격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마음의 평화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자유의 소식이 들려지죠. 그 해방의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의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중동 지역을 장악하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들어서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때의 왕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왕이 되면서 모든 포로들을 이제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다라는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준다.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된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포로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서 함성을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단순히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즐거움만을 가지고 노래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한 사람을 움직이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현실적인 기쁨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소식이, 더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3절 이하의 말씀.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더 감격적이고 더 놀랍고 더 즐겁고 더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해방 소식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격적일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더 감격적인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에 국한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치는, 누구든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이스라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 한 나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더 기쁜 소식입니다. 예, 더 즐거운 소식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의 해방의 소식은 육적인 해방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요. 한마디로 노예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결단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육신의 자유에 불과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영적 해방 소식입니다.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다. 세 번째, 바벨론에서의 해방의 소식은 인간의 소나기,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소식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권력, 인간의 힘,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는 원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육적인 자유만을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탄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알려야 돼요. 전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의 소식은 소문을 내야 돼요. 자꾸 좋은 소식은 소문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를 몰고 어느 외곽지로 쭉 가다 보면 가끔 동네마다 현수막이 한두 개씩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 혹은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내용을 현수막에 기록해서 걸어놓는 거예요. 축 장군 진급, 어느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 누구, 장군 진급하다. 누구누구의 아들, 세무사 합격하다.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손자, 서울대학교 입학. 축. 어느 중학교 몇 회 졸업생, 경찰 총경 진급. 뭐 이렇게 소식들을 현수막에 기록해서 걸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걸어놓습니까? 왜 걸어놓죠? 좋은 소식은 뭐 하고 싶어서? 알리고 싶었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 그것이 자기 가족들이 걸어놓았던, 아니면 어떤 단체가 그 현수막을 걸어놓았던 간에 사람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알리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정권을 집권하면서 과거의 정권과는 다르게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하고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혼자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순간에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쫓아가서 우리가 곧 해방된대, 우리가 곧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대,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전령이 힘든 줄도 모르고 뭘 넘어? 산을 넘어. 17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산을 넘어 포로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에 무한 자다,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보통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빚을 졌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기까지 복음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귀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았어.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바로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나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은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우리의 책임은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해방의 소식을 접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백성이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 그런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힘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힘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자기들의 유리함을 위해서 없는 법을 만들고 나라가 지금 상당한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탄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돼. 기쁜 날이 되어야 해.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비정상일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해방의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노래하고 감사하고 춤추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 자료들을 쭉 보면요, 우리나라가 3.1절 독립운동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8.15 광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3.1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쏟았습니까? 8.15 광복을 맞이하면서 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서 뭐 했습니까? 춤을 췄던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유를 얻었을 때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춤추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기쁨은 많죠. 세상의 즐거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잠깐. 찰나입니다. 찰나. 찰나라는 말은 지나간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맛난 음식을 먹습니다. 값비싼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도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 버려요. 몇 시간 지나면 화장실 가야 돼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막 기뻐했는데 누군가가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면 나의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자식이 기쁨을 주지 못하고 이웃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한 기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뻤던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해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뭐 하실 때에, 돌아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멀어지신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했지요. 하나님이 떠나시니 나라가 망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떠나시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혹은 나는 혼자라는 것,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고요.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지고요. 그게 인생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대상을 두고도 어떨 때는 좋다가도 어떨 때는 밉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이 시온으로 다시 뭐 하신다고 말합니까? 돌아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 어떤 드라마를 보면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역.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상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프로를 보면서 그런 악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합니까? 막 분을 품죠. 욕을 하죠. 막 분이 생긴다면 다음부터 그 프로를 봐야 됩니까? 보지 않아야 됩니까? 안 봐야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 합니까? 또 기다리고 보는 거예요. 그런 프로를 보다 보면요,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는 여인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가는 여인들. 그런데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다시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다. 그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자식들인 거예요. 돌아오는 엄마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진짜 기뻐하는 자는 엄마가, 부모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겁니다. 떠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에게 성탄을 통하여 구세주로, 독생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다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더 이상 나를 뭐 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진짜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에요. 감격스러운 날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규모 있는 교회들 보면 어떤 교회는 어제 저녁에 성탄 발표회를 아주 거창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춤을 추고, 어떤 교회는 오늘 성탄 예배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기관들이 나와서 성탄절에 발표하고 기뻐하고 웃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로 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떠나셨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멀어지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격스러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노래가 있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절에는 찬송도 더 즐거워야 돼. 찬송도 더 즐거워야 되고 찬송도 더 힘있게 해야 되고. 무슨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여러분, 가족들 생일 잔치일 때 축하 생일 노래 부르죠. 그때 힘없이 생일 축하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빠요. 생일 당한 사람이 뭐 때문에 기분 나쁘나? 저를 낳거든 오지를 말든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즐거워야 돼. 생일 축하합니다. 성탄절이 그런 날인 거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날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집으로 돌아가셨어도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있어야 돼. 기뻐야 돼. 즐거워야 돼. 그리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 해야 됩니까? 알려야 돼요.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말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이야 그러면서 안부 전화도 한번 하시고 기쁜 소식은 알려야 돼. 전해야 돼. 여러분이 가끔 가는 만난 맛집이 있습니까? 맛집이 있으면 나만 먹고 끝나지 않아요. 뭐 합니까? 맛있더라. 맛있는 집을 알리는 거예요.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모시고 가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맛난 음식점이 있는데 가자. 내가 낼게. 내가 대접할게. 가자. 알리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알려야 돼요. 소문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 성탄절 따로 복음을 막 예수에 대해서 못 전한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속으로는 즐거운 성탄절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알리는 거예요.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알리는, 소문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